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는가. 오늘 성령님의 첫 번째 주제는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어디에서 함께 있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화가들이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찬송도 그렇지만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의 띠소라는 사람은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우리가 십자가를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준비했나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그림은 모두들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제가 보기에 왼쪽인데,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빨간 망토를 입은 로마의 병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저 유대의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저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라라,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기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알기는 알지만 그 예수를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그냥 명령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임무가 완수됐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면은 로마의 병정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저 나귀를 타든 말을 타고 있는 한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사두개인이요, 율법사요, 서경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압니다. 늘 구약 성경을 쓰고 도배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런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어? 말씀도 모르고 계명도 못 지키는, 아유 이런 지저분한 놈들, 오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도둑놈도 아니고 부정하지도 않고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난 말씀대로 살고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땅에 있지만 말을 타고 또는 나귀를 타고 쳐다보고 있는, 스스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사람을, 존재를 드러나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자신의 모습을 갖추던 예수를 따랐고 어쩌면은 오병이어를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으며 무리를 걷는 예수를 본 적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의 산상수훈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구주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경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잘못 나섰다가 괜히 잘못 걸리면 목숨이 위험해. 그냥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이 있었을 때야 따라다녔지만 저렇게 고난당하는데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을까? 구경군 속에 숨어있는, 어떤 단체 속에서 어떤 이 상황 속에 예수를 향한 스스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될 이 신앙의 고백 앞에서 자신의 몸을 구경꾼 속에 숨겨서 저 멀찍이 바라다보고 있는 구경꾼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11제자, 아니 가룟들을 취한 11제들도 저 틈에 숨어서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바로 예수의 발 앞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린 예수의 제자요, 십자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오 주님 하면서 그들의 표정을 보면 일그러져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너희도 같은 도당이냐고, 같이 십자가 못 박여 매달겠다라고 협박 공갈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앞에 따로 구별되어 있는 예수의 여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가 곤격에 취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안타깝지만 남자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마지막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에는 항상 여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프랑스화가 디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다보실 때에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자신의 일에 급급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의 임무를 위해서 그냥 로마 병정과 같이 나는 주어진 일에 내가 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 일의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로마의 병정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종교자들처럼,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며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 백성들을 잘못 가리키는 것 같았어 라고 하는 종교자들 그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긴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들은 구경꾼 속에 숨어 있으면서 누가 하겠지 뭐, 그걸 굳이 내가 해야 돼? 구경꾼 속에 숨어 있는 구경꾼으로 전락하는가? 아니면 예수의 발 앞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린 예수의 제자요, 많은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나는 예수와 함께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부인하지 않겠소, 드러내겠소 라고 하는 자리에 같이 있는가? 대답은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너는 어디 있니? 너는 어디 있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성령 대망에 함께만 있어달라.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그냥 앉아만 있어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옆에 같이 1시간 동안만 깨어 있어달라, 그 얘기만 했어요. 거기서 뭐 해달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동안에 함께 있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달라. 예수님이 그 마지막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요구한 건 그냥 하나예요. 너 많이 바쁜 거 알아. 힘든 거 알고 알아. 그런데 부활절 앞두고 있잖아. 고난주간 앞두고 있잖아. 사순절 지나고 있잖아. 피곤한 거 알아. 안다고. 그렇지만 나와 함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6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겟세마네 왜 올라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십자가를 앞에 들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은 그동안 인간적인 것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엽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무슨 뭐 아이언맨처럼 슈퍼맨처럼 무슨 쑥쑥하게 올라가 갖고 이까짓 거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나약한 죽음을 앞둔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아무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가는 희생되는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제물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랑 같이 있어달라. 나랑 같이 있어달라.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앉아 기도하진 않았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돌 하나 던질 정도니까 뭐 30m 50m 뭐 그 이상이라도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여기 나와 함께 있어줘라.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런 죽음을 앞둔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를 옆에 두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동안에 너는 여기서 나와 함께 있어줘. 이게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 생각했겠죠. 저 뒤에는 베드로가 나와 함께 있어줄 거야. 요한이 있을 거야. 야고보가 같이 있어줄 거야.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서 하시는 것처럼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몸부림을 치면서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 처절한 겟세마네의 눈물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 여기서 금식해라, 뭐 여기서 뭐 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어줘. 저는 이 음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동안 내가 너 눈 고쳐주고 귀 고쳐주고 뭐 다 고쳐주고 먹여주고, 예수님은 그러신 전능하신 분이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어줘. 나랑 같이 있어줘. 예수님의 심정이 그 마음속에 여러 말 하지 않잖아요. 나랑 같이 있어줘. 저는 이 처절한 이 기도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동안에 같이 있어달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기도회를 한다, 성령 대망회를 한다, 어떤 기도원에 부흥회를 한다 하면은 내가 뭘 받으려고 하잖아요. 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뭐 병 고침을 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부려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때로 주님께서는 너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네가 뭐 절박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얘기 한번 들어줄래? 그냥 나하고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기도 문제가 없고 뭐 특별하게 절박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이미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네가 이때 나하고 같이 있어주면 좋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뭔가 간절해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뭐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 시간 오늘 나하고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강제로 끌려와서 앉아서 1시간 앉아있는 이것도 어떻게 놓으면서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인데, 내가 이런 자리인데 나하고 좀 같이 있어줘. 저는 사실상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의무적일까봐,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누가 나오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싫은 거예요. 전 신앙생활 하면서 진심이 아니면 하지 마라, 자원한 것이 아니면 하지 마라, 자발적이 아니면 하지 마라. 왜? 예수님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도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지금 억지로 나한테 와서 억지로 액션을 하고 억지로 표현을 하고 억지로 감사를 하고 억지로 흉내를 내면 그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초신자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철없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에 어느 정도 연조가 있고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과의 몸부림치며 기도하였던 하나님과의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스로 해줘.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뭐 어쩌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주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제가 옆에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나 특별히 기도 제목도 없어, 내가 뭐 그렇게 절박할 것도 없고 괜찮아, 나 뭐 없어, 나 바빠 세상 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바쁜 거 내려놓고요, 나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러나 난 주님의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앉아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 기꺼이 그 자리에 갈게요. 이거 아닌가요? 이거예요.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나와 함께 있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성령대망의 주간의 중요한 주제는 함께예요. 함께.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가난과 주를 받은 복, 그 이전에 같이 있어달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기도할 동안에 나와 함께 또 깨어 있어달라고 말해요. 깨어 있어달라. 37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의 육체를 가진 그의 고민과 슬픔은 도대체 누구의 고민과 누구의 슬픔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참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체중이 많이 나갔어요. 병원을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위암입니다. 위암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식사를 줄이고 몸도 어쨌든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잘 하세요. 6개월 뒤에 봅시다. 그래서 6개월 뒤에 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먹는 것도 소식하고, 그래 열심히 운동하려고, 암이라고 하니까 이겨내려고. 그래갖고 한 30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볼 때도 아이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제가 지난번에 오진을 했어요. 위암이 아니었어요. 위염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했더니 뭘 어떻게 해요? 30kg 빠졌으니까 축복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당신 30kg 빼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세요. 그럼 다이어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되다가 다시 원점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위암이라고 말하고 다 6개월 뒤에 죽는다고, 그 음식 조절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말하니까 싸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3년. 그래서 30kg 뺐다니까. 그래갖고는 의사를 붙잡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나를 위암이라고 말해서, 난 세상에 그 얘기를 오래전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때로는 그게 충격인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 여도소환상의 성도들을 못 살게 굴었으면 좋겠어. 졸려고 할 때, 힘들려고 할 때, 어딘가 뒤돌아서고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고 마음이 식어지려고 하고 뭔가 세상으로 끌려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귓전에 대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전 그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그러고 함께 있는 동안에 깨어 있어달라고 말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육체의 처절한 고민,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누가 할 고민이에요?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언맨이 아니고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무슨 배트맨이 아니고 이런 초인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져서 그도 고민하시고 그도 슬퍼하시고 그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육체는 그런 거니까 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방황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정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같이 그래. 이 믿음도 없는 것들이 이게 아닌 거예요. 네가 그래서 아프구나. 네가 그래서 힘들구나. 얼마나 힘든 거야. 얼마나 외로웠어. 얼마나 홀로 남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냥 끌어안고 운어주는 거거든요. 갑자기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어쩔 줄 몰라 부들부들 떠는 그 심정을 아신다니까요. 주민이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야.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가 해달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달라고 말해요. 깨어 있어달라고 말해요. 주님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게 해주시고 안 마시게 해주고, 그러나 주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대사 명기도문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처절한 고민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도 아니에요, 제자를 향하여 나와 같이 있어줘. 그리고 깨어 있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이 들린 사람이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꺼이 나와서 그 짐을 내게 짊어져 주시오.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갔더니 맨날 힘들어서 뭐하라 그러고 아유, 이건 아무튼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예요. 종교고 무거운 짐인 거지. 무거운 짐을 질 바에는 신앙은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멋있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얼굴을 땅에 쳐박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을 땅에 쳐박아서 얼굴이 안 보여요. 온 얼굴을 하고 땅에 엎드려 허리가 90도로 꺾여야 되는, 그냥 폴더가 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전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베드로하고 요한을 위해서 그를 깨어 있다고 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얘기도 하지만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대망에는 우리를 향해서 없는 시간에 나오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방주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되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박은태라고 하는 뮤지컬 가수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극히 나약한 인간의 심정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처음 그 시작을 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무도 없구나. 이 순간에 나와 상록교구, 요셉교구, 호수교구, 성호교구, 환원교구, 아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지금 어디 있어? 십자가에 내려다보신 예수님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듯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것을 뮤지컬로 영상인데 제가 이제 엠넷에 있는 출처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처절한 심정이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좋아요. 우리 한번. 저 박은태라는 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럼 어디 방송에 나와서 겟세마네를 그 뮤지컬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뭐 겟세마네라는 저 작곡 그리고 작사 내용은 예수의 완벽한 인간적인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당하기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는지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뮤지컬로 대처를 하고 저 그 가수가 뮤지컬 가수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심정을 정말 어려운 예수의 심정을 고백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고,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찾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들리나? 그게 지금도 제 귓전에서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았을 때 그 자리에 없다면 굉장한 메시지가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절, 해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 해마다 다가오는 사순절, 너무 익숙해지면은 뻔한 스토리로 끝나버립니다. 뻔한 스토리로 끝나면 그 신앙은 죽어가는 겁니다. 어떤 신앙이도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신앙은 화석화, 굳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 주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번 주 성령 대망의 주간은 함께 들리니? 함께 있어줄래? 깨어 있어줄래?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안석회 모든 성도들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 속에 초대받아서 늘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